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문가들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부 다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국가 자격증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사자가 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송사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내 대리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 대리인인 변호사가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하게 다 말을 해야 돼. 전후를 다 말을 해야 돼.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것도 말을 해야 돼요. 그건 다 감추고 자기가 잘한 척해서 그것만 가지고 법정에 나가면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다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를 방어해 주는 변호사가 솔직하게 다 말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변명,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명이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변호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서로 방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변명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방어권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변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복음 증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17절부터 보았지만 앞에 있는 21장과 2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변명하고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으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 당할 거야. 결박을 당할 거야. 그리고 가는 그 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좀 이따 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장 27절 말씀해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체포당한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선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그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결례들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러니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과거에 지켜왔던 결례들을 그냥 지키면 어떻겠느냐. 그 결례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레를 지나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켰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레가 다 차갈 때 느닷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체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왔다, 아시아에서 왔다,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년간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변화가 있었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이런 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세상에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붙들어다가 사람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그런 일들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을 린치를 가한다. 린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때 그 독립전쟁을 반대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로막았을 때 그때 당시 판사가 찰스 린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결 심판을 해서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린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여러 성도들이 충고해 주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동일한 제목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21장 28절 이후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본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바깥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헬라 사람을 이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참 이 사람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는 누명을 씌우고 추측을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천부장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보병 760명, 마병 240명, 약 1000명 정도를 거느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는 그냥 본국에 소환되어서 직위화해져야 돼. 그런데 그 광경을 보다가 이건 분명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21장 34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대개 군중들을 선동해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중구난방이에요. 목적은 하나,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내로 사도 바울을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은 이러니까 이렇게, 저런 일은 저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을 로마 군대 영내에 보내서 목숨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강단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오해를 받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정부에, 이 시대에, 또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이 즉위할 때 여러분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대통령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려가 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한 해석도 또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붙들리지 않게 처음부터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꾸며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면, 그러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이번을 계기로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과거의 역사가 청산될 것이고, 새로운 인물이 새롭게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21장 39절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시민입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약 50만의 엄청난 인구가 있었던 도시예요.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그러면서도 교육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가 학문을 그곳에서 연마했었던 거예요.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잠잠하게 한 후에,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유대인입니다 하는 것을 이 천부장에게 밝힌 줄 아십니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54년에 애굽에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애굽 사람 아니에요. 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내가 헬란말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나 힘들다.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건강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게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일행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아니,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신상에 대한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갇혀서도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내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대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도 기동량으로 듣고 우리가 먼저 전해버려야 되겠다. 제가 할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쌤통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복음을 진심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막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래도 되느냐, 혹시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겁니다. 되게 내가 이런 일 좀 해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니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먼저 해버려요. 목사님이 그 일을 더 먼저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고 준비했던 사람은 화가 나요. 막 화가 나. 나 이놈의 교회를 다닌가 보자. 나를 무시했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감동을 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야. 나는 또 다른 일 하면 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 때 정말 그 일이 소중해서 내가 그 일을 계획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진심으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정말로 원했던 사람은 진심으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소식을 듣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막 쫓아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편도 아닌 것들이, 저것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어떤 놈들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야단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고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 우리가 때로는 시기심, 질투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닌 바로 옆 교회에서 정말 부흥의 물길을 통해서 막 부흥을 하면, 야, 잘한다, 우리도 좀 배우자, 우리도 같이 합세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같이 시작,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 복음,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해진 복음,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해진 이 복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개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의 궁궐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보시죠. 예. 없어요. 황제의 시위대 그 뜰에 갈 수 없어요. 거기 시위대장 만날 수 없어요. 로마의 귀족들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죄표를 붙이고 황제 감옥에 갇혀. 그래서 황제를 볼 수가 있고 귀족들을 만날 수 있고 그게 시위대장을 만날 수가 있어서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공짜로 배를 태워서 로마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로마의 황제 궁궐에 들어가서 내가 비록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을 조석으로 만나서 나를 신문할 때 내가 또 변명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이야 좋다. 근데 아멘 안 하십니까? 야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첫 번째,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지위, 로마 시민권 그리고 알고 있는 학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부장이 묻습니다. 네가 헬란말을 아냐? 나 헬란말 너무 잘한다. 그때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도 내가 잘한다. 내가 히브리어도 잘한다. 여러분, 학식이 없었다면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복음 전하지를 못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알았던 이 모든 세속적인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학식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이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랑하기보다는 소개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힐렐 학파의 그 손자였던,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의의 율법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8절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기억에서 없어진 겁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아직 배웠던 어떤 학문이 왜 없어집니까? 그건 계속 평생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그것을 앞장서서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위,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등졌다 그 말이에요. 등졌어. 과거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에서 없앴다, 그걸 다 상실해버렸다,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었지만 등졌어. 이제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요. 사도 바울과 같이 탁월한 지식과 논리적인 체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13권이나 써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물려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학식과 지식과 논리적인 체계를 다 버려버렸다면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되돌아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되돌아 사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되돌아 섰다는 말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다른 건 아멘 안 해도 찬양하면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거, 아는 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한 주간에 했던 거, 그냥 텔레비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텔레비전에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좀 깨나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 직장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건 등져야 돼요. 그래요. 그거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지식, 로마의 시민권,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이 모든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야 돼요. 아니, 학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공부할 일밖에 뭐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세 번째, 복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체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간증은 내 생에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몇 남매고 뭐고 이렇게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만났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10남매지만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10남매 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10남매를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했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지금 변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맞죠?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건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본 것만 말해야 돼요. 꿈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에게 내 억울한 일을 말할 때 자기 유리한 것만 말을 하고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좀 변형해서 좀 더 과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 변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2장 21절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그리고 내 변명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찬송가 288장 가사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2절 가사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어때요? 예, 천사들 왕래하는 것,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3절 가사를 보십시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한 주만 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찬송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 오늘 3절만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찾아서 1절부터 다 부르셔야 돼요. 시간 없어서 3절만 부를 겁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 이 간증하면서 살 것이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죽음을 불사하고, 두 번째, 내가 가진 지식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고 간증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도처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2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저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 없다. 23장에서는 결사대까지 조직을 합니다. 천부장이 계속 막아주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이 원수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형들아, brothers and father, 자기의 친형제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혈연 관계를 가진 자로 그들을 다정하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회개한 이후이지만 다메섹에 공문을 들고 갔을 때에도 22장 5절에 보면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가 형제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호칭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도 있고 추종하는 자들도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를 주목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듣다 못해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좀 속된 말로 주둥아리 팍 닫게 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격에 변화된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3장 6절에 보면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도 그는 외쳐 뭐라고 이럽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특히 호칭은 그 사람의 생각과 상대를 대접하는 수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요즘 님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네 선생이 그러더냐?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선생님 말을 존경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줍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자신이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네 목사가 그러더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을 붙입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말할 때 어디 분 집사,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양반들은 절대 하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부인에게도 부인, 아무리 화가 나도 부인, 액센트는 들어가는데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야 손이 안 올라가요. 호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임금도 자기를 가리킬 때는 짐은 하고 자기를 땅바닥 밑에까지 낮추잖아요. 이 국어 선생님 저 앞에 놓고 내가 그냥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말귀를 따라서 따라가서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떤 일을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섰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2,000명이에요. 교회를 폐쇄시킨 교회가 200개예요.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만 기독교인이 50명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1940년에 투옥되었다가 45년 해방과 함께 석방되고 그리고 195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 중에, 다 세상 사람들 말고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마음으로만 절하지 않으면 되지, 그냥 겉으로는 그냥 흉내 내줄게, 이건 국가에 대한 어떤 예의를 지키는 거야 해서 그냥 굴복을 하고 풀려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일본에 대해서 저주를 부어버려. 이 일본은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마지막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일본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게 속해라고 한 말은 않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옥에 갇힐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렇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묵묵히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정말 기도하시고 나라가 절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군이 세웠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천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변명, 복음 증거 오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